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나 유사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도 종말을 말하고요. 기독교 신앙과 관계없이 지구의 종말을 주제로 삼은 영화들이 꾸준히 개봉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과학적으로도 예측됩니다. 태양의 수명이 앞으로 50억 년 정도 남았다 하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태양과 함께 지구도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그보다 훨씬 먼저 멸종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종말론들은 문자 그대로 종말에 관한 이론과 주장들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개 종말 하면 사람들은 파괴와 소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무언가 어둡고 우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 신앙은 단순히 종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는 끝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끝나는 것은 파라오의 질서이고 새로 시작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45년 8월 15일을 일본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배자로서 일본의 권력과 이권이 끝난 어둠의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독립하여 빛을 되찾은 날, 곧 광복절입니다. 역사의 종말에도 그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종말은 서로에게 전혀 다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서술하는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지난 주일에 살펴본 20장 끝까지의 내용은 종말의 끝나는 것, 곧 사탄의 세력의 소멸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끝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후에 이어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종말에 새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의하면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종말이란 곧 새로운 창조라는 것인데요. 종말에 창조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무엇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함께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계시록에 담긴 폭력의 상징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담긴 자연 파괴의 상징들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6장 12절을 찾아봅시다. 계시록 6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 그리고 하늘에 우주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자연의 변화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17절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각 시리즈의 첫 4개, 그러니까 첫 4 나팔과 첫 4 대접이 자연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다 같이 8장 7절 이하에서 확인해 보시죠. 첫째 나팔은 땅에, 둘째 나팔은 바다에,
셋째 나팔은 강에, 그리고 넷째 나팔은 해와 달에, 별들의 타격을 가합니다. 이번에는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16장 2절에서 시작되는데요. 첫째 대접이 땅에, 둘째 대접은 바다에, 셋째 대접은 강과 샘물 근원에, 그리고 넷째 대접은 해에 타격을 가합니다. 타겟이 동일하지요. 땅, 바다, 강, 하늘. 첫 네 나팔과 첫 네 대접이 동일하게 땅, 바다, 강, 하늘을 목표로 재앙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나팔과 네 대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자연 재앙들이 여섯째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네 나팔과 첫 네 대접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작은 스토리 라인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토리 라인을 마무리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셋째 대접과 넷째 대접입니다. 이 셋째 대접과 넷째 대접 재앙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계시록의 자연 재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6장 4, 5,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본문 5절에 주목해 보시지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나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누구를 심판하셨다는 걸까요? 답이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린 그들, 곧 사탄에 속한 사람들,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지금 셋째 대접 재앙은 강과 샘물에 쏟아진 것입니다. 강과 샘물에 재앙을 내린 것 같은데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강과 샘물을 심판하셨다 하지 않고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보면 자연의 재앙을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자연이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강과 샘물의 재앙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사람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을까요? 강과 샘물은 사람들이 마시고 사용할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근원이기 때문이겠지요. 여기에서 자연은 인간 세계의 일부로 또는 사람을 대변하는 존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의 타겟은 사람이지 자연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자연은 심판을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돕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다 같이 넷째 대접 재앙을 소수라는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들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넷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면 해가 심판을 받은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타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 대접과 둘째 대접도 그런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16장 2절을 보시지요. 첫째 대접을 땅에 쏟는데요.
그 결과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깁니다.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다음 절에서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죽는데요. 이건 역시 바다가 사람에게 주던 유익이 그치고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바다는 바벨론의 무역을 위한 해로로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죠. 하나님께서 자연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자연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이 사람을 도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장면은 12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2장 15절 이하를 보시죠. 12장 15절 이하를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용 곧 사탄이 광분하여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는 광야로 피합니다. 그랬더니 용이 여자의 등 뒤에 물을 토하여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 합니다. 그러자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삼킴으로 여자를 도와줍니다.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계시록에서 자연은 종종 의인화되어 등장합니다. 다 같이 계시록 20장 11절을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네, 아닌가요? 20장 맞죠? 네. 그 다음 읽겠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라졌다로 번역된 헬라어 퓨고는 직역하면 도망갔다, 피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현존하시니 땅과 하늘이 두려워서 피한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소위 백보좌 심판 장면인데요. 아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이 무서워서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에서 자연세계가 등장하는 장면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나 자연이 인간 세계를 대변하거나 아니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은 독특한 목적으로 상징적으로 서술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자연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왜 자연이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또 종말이 자연의 파괴와 함께 온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자연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뭘까요? 다 같이 계시록 11장 18절로 가봅시다. 셋째 화에 해당하는 일곱째 나팔을 해석해주는 하늘 합창 장면인데요. 18절, 1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멸망시키나요? 땅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동일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땅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창조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던 그 창조세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창조세계에 죄의 지배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세계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그릇되게 사용하여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땅을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계시록 21장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을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다 보니까 성경에서 창조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을 주로 물질적인 견지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면 이전의 하늘과 땅이 파괴되어 없어버린 후에 땅과 하늘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존 하늘과 땅의 물질적인 성분이 바뀌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록의 주 관심사가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까요?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이야기의 연속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무엇이었나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이야기였죠.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 곧 창조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아 소멸되었으므로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본문 21장 1절을 원문으로 읽으면 첫 문장과 둘째 문장 사이에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속사 가르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졌다는 말은 4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4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이전의 것들을 사라지게 한다. 이전에 하늘과 땅을 교란하던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여 소멸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이 21장까지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죠. 저는 생선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 아쉽지 않습니다만 아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는 생선회가 없다니 천국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바다가 없는 이유는 아마도 고대 근동 세계에는 바다가 악의 상징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의 창조 세계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이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새 예루살렘에 관한 본문들을 읽으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은 자연환경의 파괴나 세계적인 전쟁의 결과로 올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아닙니다. 만일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핵전쟁의 결과로 인류가 멸종된다면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추운 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밖에 나가 있으면 감기 걸립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안 씻으면 피부에 병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세계, 곧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상태를 가리켜 평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란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에 놓여서, 자기 자리에 놓여서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 자연환경의 파괴는 그 샬롬이 손상된 결과입니다. 인류가 자연을 훼손하고 지나친 욕망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경작하고 경작한 결과를 적절히 나누기보다 소수가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그 깨진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류의 구원일 뿐 아니라 자연 세계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인류의 문명이 악해졌다고 비관하거나 오염된 자연환경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환경 실천으로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내 삶에 미리 앞당겨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땅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샬롬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피스메이커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창조 세계의 하나님, 사람들은 스스로 주인인 양 착각하고 자연 세계를 함부로 훼손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샬롬을 회복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만 작은 실천에조차 기울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창조 세계를 대하며 땅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